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요 집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 약간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다 각각 집으로 갔다. 그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다. 이게 서술인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서술이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갔을까? 사실 요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막 절 때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무리들이 듣고 있었고 듣던 무리들이 말씀이 거의 끝나는지 시간이 됐는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 각각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한 무리가 아니라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40절, 7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혹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할 만한 대상이 분명한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분이 메시아이겠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말씀을 엄청나게 잘 들은 거죠. 그리고 만일에 내 앞에 계신 메시아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메시아라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41절 하반절에서 42절 사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하여 변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 그걸 자기들도 거의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와중에서 그럴 리는 없다는 어떤 그 당시 떠도는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 와서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입증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는데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망신 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고용했고 고용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로 보냈고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예수의 설교를 듣다가 그의 설교 중에 뭐든지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과 다른 게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꼬투리 잡아서 데리고 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받고 혹은 뭐 돈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고 혹은 당국자들에게 약간 이 질서상 묶여있는 하수인들이겠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죠. 감시하려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와도 졸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었겠죠. 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릇됨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체포해? 이분을 잡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5절에서 47절인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체포하려고 갔던 사람들조차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압도당했거나 엄청나게 매료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세 부류 중에 두 부류는 예수님을 거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갔다가 체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어떤 엄청난 하늘의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진짜 잘 들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무척 잘 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 정도로 잘 들었다라면 예수님이 거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엄청난 하늘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느꼈을 정도라면 어떻게 집으로 가요? 이런 분이라면 이분 앞에 좀 더 머물러서 듣고 이분으로부터 배우고 이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인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집으로 갔다는 거죠. 왜요? 집의 힘이 그렇게 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이 뭐죠? 살아왔던 나의 패턴이죠.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스타일이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누구의 것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때 내가 너보다 훨씬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스스로 확보해왔던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스타일, 어떤 삶의 추구, 내 삶의 방식, 어느새 만들어진 나의 삶의 어떤 방식들이 있어요.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딴 건 내 생각이랑 안 맞아. 난 이 길이야 라고 고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만든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온갖 프레임들이 날마다 박살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내가 세우는 집이 없게끔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항상 내 집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나에게 매우 익숙한 것,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 여러분 저희 부부도 자주 다투는데 다투는 이유를 보면 뻔해요. 자기 전제를 갖고 듣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제를 갖고 보기 때문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계속 빠져요. 그 함정에. 그랬을 거야. 저러니까 저럴 거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제를 내가 만든 프레임을 계속 부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잘하면 잘할수록 내 집을 더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게 우리가 알듯이 집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 집이 바로 그 집이죠. 너가 살아왔던 방식, 너가 행해왔던 삶의 스타일, 너에게 익숙한, 너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너에게 편안함을 주는, 너가 그 환경 속에 머무르는 한 너 맘대로 해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서 떠나. 오직 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너를 내밀어라. 이게 집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딱딱딱딱 정해놓고 그 영역 안에서만 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자꾸 제끼고 피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틀렸다라는 확정적인 어떤 내 전제를 가진 채 내 안전지대를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우리 지금 한길교회가 몇 년 됐죠? 올해로? 네, 몇 년 됐죠? 굉장히 적지 않은 역사죠. 여기 보면 주보에 보면 보통 나와 있는데 없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길교회 조금 이렇게 독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다고. 그 교회 가면 나이가 교회도 나이가 들잖아요. 교회가 나이가 들면 나이든 티를 내요. 그래서 그 교회도 70살쯤 되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리가 웬만큼 정해져 있어요. 뭐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좀 더 왠지 편해지고 예배가 잘 드려져.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낯선 사람이 내가 평소에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고정된 좌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딴 데 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딴 데 안 가요.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 사람을 계속 판단해. 왜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지게 하는 거야. 나 예배가 제대로 안 돼. 왜 내 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느새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내 영역. 제가 16년 전에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예수향남교회에서는 기득권 의식을 가지는 분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 다닌 성도도 새신자처럼 느끼고, 새로운 성도도 10년 다닌 성도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이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어떤 양복 선전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제일 모직 양복 선전 하죠? 10년을 입어도 새 옷 같고, 또 새로 산 옷도 10년 입은 것 같은 그 양복. 뭐 그것을 이제 따왔는데, 어느새 내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영역이 생기는 거고, 내 영향력의 자리, 내가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만 하는 어떤 나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집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집을 누구든지 침투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엄청나게 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세벨의 협박으로 도망치잖아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사람이 고작 이세벨이, 늘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이세벨이 협박했다고 도망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동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어느새 자기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이죠?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전제. 이게 집이거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자기 그림. 내 그림, 내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집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집의 본질이 뭐냐를 얘기할 때, 집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 찬양배우, 우리 샤론 롯건 예수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에서 최초로 집을 지은 분이 누구죠? 제가 답을 요청하면서 묻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근데 가인이 집을 왜 졌어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집을 졌어요. 근데 가인의 배경을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이죠. 자기 동생을 왜 죽입니까? 이미 자기 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집이 생겼다는 건 뭐죠? 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야. 내 정성이 다 들었고 내가 어떻게 준비한 제사인데 이 예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내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벨 같았으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 집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어떻게 준비한 제사인데? 이게 자기 집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말은 뭐죠?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도 인정 못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집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집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어느 정도로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신데 그를 두고 돌아가게 만들 만큼 힘이 센 게 집이에요. 내 존재,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너무너무 강력해요.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겨를이 없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날 때 두려움을 간직해요. 두려움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두려움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죠.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두려워서 열심히 일하고요. 두려워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일이 굉장히 유능해요. 두려움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이룬 모든 일들의 결론은 결국은 파괴적이에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엄청난 성공적인 결과를 냈어도 결국은 그 안에 이미 파괴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애의 이름이 뭐죠? 가인의 아들의 이름? 몰라도 돼요.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인데 에녹을 낳자마자 집을 져요. 성을 쌓아요. 이유는 두려워서죠. 왜요? 가인의 두려움은 뭡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봐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지켜야 되겠어요. 누가 이 아들을 해코지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들에게 야, 성 바깥의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야. 성 안이 정말 안전해 라는 경계선을 이미 만들어줬어요. 성 바깥의 모든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 성 안만 안전해.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이 아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정신이에요.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시켜. 완전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만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제 친구가 썼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내가 만든 이래야 안전해. 내가 어느새 만든 이래야 편안할 수 있어. 이래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만든 전제들, 내가 만든 프레임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는 거죠. 여러분, 집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위해서 행한 일이 사실은 자기의 아들 에녹을 가장 해치는 일이 된 거죠. 두려움을 물려주고 앞으로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또 다른 에녹,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그 에녹이 뭘 했다, 뭘 졌다, 뭐 집을 졌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에녹과 관련된 기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죠?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집이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이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떤 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워요. 항상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게 뭐죠?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만드는 집의 주인이 내 말씀이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불행이 와도 기쁨이 와도 무너지거나 자만으로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일정한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형통이 뭡니까?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일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형통이에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자리에 딱딱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감람산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시행되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죠.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와 통하는 자로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담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많았다 이런 좀 억지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규정한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팀 켈러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모든 다른 교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의 가르침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내가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내 신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 나랑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랑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어떤 통찰을 알려줘요. 그럼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죠. 근데 나와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자르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을 너무나 견고하게 확정적으로 벽을 쌓기 때문에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비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리폼드가 뭡니까? 리폼드, 우리 개혁교회에서 리폼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비추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게 리폼드죠. 우리는 그런 개혁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날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집을 가진 자들의 전형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 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집의 힘은 너무너무 센 거예요. 자기들의 집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미 만든 자기들의 신학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죠. 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너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자기 집에 머물다가 자기 집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날
바리새인들이 오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 집에 계시다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만나요. 만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게 바로 8장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자기 집을 가진 자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협박하죠. 당신은 모세의 친구요? 아니면 이 죄인들의 친구요? 당신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도 여전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하겠어? 아니, 우리가 섬기는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집에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시죠. 가만히 자리에 앉으세요. 뭔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무슨 뜻이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앉았다 뭔가를 쓰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어요. 이것과 연관된 행동이겠죠. 자리에 앉으신 것과 그 다음에 뭔가를 쓰신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과 연관된 어떤 행동들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뜻이죠.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돌 내려놓고 집으로 갈 인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고요히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마음이 한없이 겸허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초점이 뭐죠?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만 남아 있어요. 다 갔어요. 예수님과 죄인만 남아 있는 곳,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려면 검사들이 있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같이 자기 집이 견고한 검사들. 여러분, 자기 전제를 딱 세워놓고 이 전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디펜스 하잖아요. 다 사라져야 돼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만 남아야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한길교회가, 저희 예수향남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는 그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야 돼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검사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죄인들만 있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다 보면 다 피해자거든요. 정말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겨운 역경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버젓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뒤에는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서로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수고를, 그 어려움을 이겨온 그 위대한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죄인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 그곳은 정확하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북클럽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책을 어쩔 수 없이 읽어요. 그중에 한 북클럽에서 얼마 전에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중에 윤정구 교수라고 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쓴 그 Authentic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북스타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건진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1993년도에 하브리지포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이 회사의 사장은 크리스티나 하브리지예요. 이 자매 크리스찬인데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추심 회사 아시죠? 채무자들에게 쫓아가서 빚 갚으라고 하는, 그래서 빚을 받아내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회사 다니면서 두 가지가 좀 한 2, 3년 지나면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첫째 갈등. 주변에 동료들 보니까 밥 먹을 때, 식사하러 갈 때, 가족들이랑 지날 때 그냥 너무나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해요. 그리고 굉장히 친근하고 아주 프렌들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 받으러 갈 때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표독스러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막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양이 같은 막 그런 태도가 나와요. 말도 그렇고 막 싸납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느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어느새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쪽 논리, 그쪽 질서, 그 집이죠. 그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쪽 동네, 이런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안 통하는 건가? 내가 망하더라도 아버지 집, 이곳이 아버지 집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하브리지 포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을, 몇 가지 기준이 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첫째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우리가 빚쟁이들이죠. 채무자들에게 갈 때 우리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도 빚진 자다. 우리 중에 빚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꾼 가장 큰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는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의식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우리도 빚진 자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빚을 졌다. 우리는 서로 간에 빚을 지고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봐주시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서로를 봐주니까 사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만 하세요. 못 살아요. 지옥이에요. 서로 어느 정도 봐주니까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는 전부 다 빚쟁이라는 걸 잊지 말자. 이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그러므로 가서 채무자를 만났을 때 마주보고 앉지 말고 나란히 앉자. 나란히 앉아서 서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정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빚을 장기적으로라도 함께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같이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그리고 성과급을 주는데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냐면 채무자들로부터 진정한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은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채무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이게 기준이야.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나이브하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산했을 때 동정 업계에 3배로 성장했어요. 저는 믿게 됩니다. 이게 경영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투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성찰하고 반추하면서 찾아가면 전 주님이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집을 떠나, 내가 만드는 집을 떠나 날마다 내 집을 부수고 날마다 아버지 집으로 가, 아버지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